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단 위에 섭니다. 종의 무지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곡해나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각 심령에 임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갈릴리의 광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겨진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개혁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한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의 주체인 예수님을 도리어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또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공격의 주체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도 상당수 참여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부활에 관련된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지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에 관련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은 현세에 집착적이었고 로마의 정부에 밀착하여서 부정직하고 비신앙적이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모세오경 곧 율법의 영원한 타당성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 논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율법의 권위로, 모세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상속자인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습니다. 이후에 둘째에서 7째까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율법, 곧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교롭게도 7 형제 모두 상속자인 자식을 얻지 못한 채로 여인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형사 취수법에 대하여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형사 취수법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남편의 가족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무엇보다 남겨진 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자비와 긍휼의 법률입니다. 형사취수법이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다말 사건과 룻기의 기업물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의 법전인 미시나에도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여겨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취수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벌과 수법, 곧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만약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논리대로 7 형제와 그 형제들과 또한 모두 결혼하였던 한 여인이 모두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말 이 여인이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 논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 논리는 율법의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거짓 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비유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굉장히 과장된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논리 또한 신학이기에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지적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시나무 떨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통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떨기나무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치 불이 붙었으나 타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현세의 삶을 끝으로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는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님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원한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자로 부르시며 나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또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와 전 생애와 영혼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의 진의를 알지 못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도 알지 못함으로 결국 부활에 대하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관하여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사두개인들의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질문은 부활 이후 현세에서의 관계와 지위가 부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과 같이 남성, 여성, 성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계속 존재하는 이들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는다. 부활 후 사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혼이 없다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부활 후에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고민하시거나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과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식으로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는 분명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또한 주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려질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셨듯이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굳이 왜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신자는 이미 영생을 지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시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영생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또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경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더욱 완전한 영화와 연합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죽은 후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부활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몸의 부활에 관한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현재의 존재 상태, 즉 지금처럼 연약하고 소멸되기 쉬운 현재의 몸으로는 내세의 모든 복을 상속받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은 언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죽음 직후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지라도 곧장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사로 비유와 십자가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고 썩어졌던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 위에 거룩하고 영광되고 영원한 새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까지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며 유혹하고 시험하며 공격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도답게 예배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며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감염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